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기도문이라는 제목으로서 픽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는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주기도문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교회라고 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주기도문이 아니라 주기도문이라는 뜻입니다. 주기도문 교회를 가게 되면은 가면은 뭐 공간인 곳마다 각 나라의 언어로서 이렇게 주기도문을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뭐 200여 개가 넘는 그런 주기도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점자 주기도문도 있습니다. 밖에도 있는가 하면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페이스가 있는 곳마다 이 주기도문을 쭉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나라 주기도문을 찾아봤더니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두 곳이 있었는데 하나는 가톨릭에서 이렇게 쓴 주기도문이 있고 하나는 또 개신교 측에서 쓴 이제 주기도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디 성지를 어디 가나 아니 성지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를 가든지 한글을 만나면 왜 그렇게 반가운지 모릅니다. 이 한국인의 어떤 본능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한국인 된 것을 이 한글을 통해 가지고 내가 누구구나를 갖다 이제 깨닫고 다시 한번 자긍심을 갖게 됐죠.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바깥에서 가고 안으로 들어갔더니 예배 중인데 거기다가 중간에 침묵이라는 한글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얼마나 많이 떠들었으면은 그 많은 200여 개도 넘는 언어 중에서 특별히 한글로 침묵이라고 이렇게 쓴 걸 보고 좀 마음이 좀 씁쓸했습니다. 이거 호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호주에서도 한국 돈을 이렇게 받지를 않는데 유일하게 한 곳에서 한국 돈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스타시티입니다. 스타시티. 뭐 제가 거기 노름하러 간 건 아니고 거기에 뷔페가 있었는데 무슨 누가 생일 때 누가 대접한다고 해서 이제 간 적이 있었는데 다른 곳에서는 다른 환전소에서는 다른 은행에서는 한국 돈을 받지를 않는데 스타시티는 한국 돈이 통용이 되는 것을 보고 참 기가 막혔다. 기가 막혔습니다. 주기도문은 성경에 두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고 또 한 곳에는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그렇다면은 이 마태복음 6장 9절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던지고 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 잘못된 기도를 두 가지를 지적하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들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는 사람한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해야 되는 건데 이 바리새인, 이 외식하는 자들은 이 기도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큰 거리에서 회당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기도를 갖다가 외식하는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기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기 전에 첫 번째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는 것은 외식하는 기도를 지적했습니다. 너희는 외식하는 그런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두 번째로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은 6장 7절을 보면은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두 번째 지적은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양이 아주 많거나 아주 시간이 길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중언부언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시간을 길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기 전에 두 가지의 지적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외식한 자와 기도하지 말고 중언부언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게 이제 주기도문 마태복음에서 가르쳐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면 바로 이 전절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르시되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에 주기도문이 두 군데 나옵니다. 산상수훈의 일부에 마태복음 6장에서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복음 11장에서 제자들이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선생님께도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질문을 받고 이렇게 기도를 한 거죠.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주기도문은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기독교 말고도 다른 종교들도 기도하는 종교들 대부분의 종교가 다 기도를 하지 아니 샤머니즘까지 정한수를 떠놓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 기도하지 않는 종교가 없지 않습니까? 고목나무에다 대고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목나무가 속이 썩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데 자꾸 자기한테 와서 뭔가를 해달라고 자꾸 기도하니까 너무 속이 타가지고 속이 다 썩었다고 합니다. 기독교 말고도 모든 종교들은 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기독교가 분명히 다른 것은 기독교는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창조자이고 보존자이고 통치자인 그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도의 대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6가지가 있습니다. 전반부의 1, 2, 3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기도고 후반부의 1, 2, 3는 인간의 필요를 위한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그 기도의 순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언제나 우리부터 시작하죠. 근데 사실은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순서에 의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나서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이렇게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를 마칠 때 기도의 송영입니다. 송영이라는 것은 독살로지라고 합니다. 독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로지라는 것은 말.
영광스러운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결국 궁극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고린도서 10장 31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기도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기도의 어떤 구조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이고,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이고, 세 번째는 기도의 송영입니다. 앞으로 3주 동안에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오늘 우리들이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기도의 대상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느님의 아버지께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기로 합니다. 기도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죠. 한국 기독교는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천주교가 개신교보다 정확하게 100년이 먼저 왔습니다. 저기 양화진에 가면은 마포 그 합정역에서 내려서 7번 출구로 나가면은 조금 가면 한 500m 가면은 이제 개신교 선교사들이 묻힌 그런 무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은 이제 절두산이라고 하죠. 가톨릭의 이제 성지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가톨릭의 성지와 개신교의 성지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가톨릭의 이제 선지를 보면 거기에 이제 이승훈 씨도 있고 김대건 신부도 있고 뭐 교황도 다녀가서 교황도 있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이 초기에 죽음을 불사하고 정말로 이 조선을 불쌍히 여겼었던 그런 사람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를 하다가 풍토병에 걸려서도 죽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서 이제 많이 죽었었던 돌아가셨던 그런 분들의 이제 무덤이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개신교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개신교의 역사를 보면 1884년 9월 20일 알렌 선교사 의사입니다. 의료 선교사로 온 것을 이제 기점으로 잡습니다. 물론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엔 1885년 4월 5일 아펜젤로와 언더우드가 목사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보통 1884년 9월 20일 뭐 목사이든 아니든 선교사로서 이제 알렌이 왔기 때문에 그때를 이제 기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정확하게 1784년에 이승훈 씨가 영세를 받음으로써 이제 가톨릭의 역사는 이제 시작됩니다. 가톨릭은 이제 성경도 이제 중국말로서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을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죠. 그래서 가톨릭은 처음에 이제 천주교라고 했습니다. 천주교. 지금도 뭐 이제 천주교라고 부르고 가톨릭이라고 부르고 같은 말입니다. 하늘의 주인이란 뜻이죠. 가드를 천주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천주라고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개신교는 뭐라고 부를까 이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도 천주라고 할까? 그런데 사실 이 조선에는 이미 성경의 하나님, 가드와 같은 하나님이 한 용어가 이제 있었습니다. 하자에 니은의 아래 하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있어서 우린 천주란 대신에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택하겠다. 그래서 개신교는 하나님으로 했고 그 다음에 천주교는 천주라고 이렇게 가드를 갖다가 이제 부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1933년에 맞춤법 개정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래 하자가 없어졌습니다. 아레아자가 없어지면서 이 아레아는 아 발음도 나고 의 발음도 납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첫 번째 글자는 아로 했고 두 음절부터는 의로 했습니다. 맞춤법 개정에 의하자면 사실은 하느님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런 단어에 님자를 사실은 붙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고 바꿨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일신,
이게 신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당시에 우리가 샤머니즘도 있었고 당시에 다양했었는데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이분을 믿는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라고 Only God라는 표현으로서 이제 하나님이라고 했었던 것이죠. 개신교는 계속해서 천주님이라고 불렀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나 개신교나 같은 하나님을 믿는 까닭에 천주교와 또 일부 개신교의 학자들이 공동으로 번역한 공동번역 성서, 동동번역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God에 대한 명칭을 뭐라고 부를까? 천주로 부를 것인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인가 하다가 그러지 말고 하느님이라고 부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하느님이라고 부르기로. 그래서 이 공동 번역 성경에는 하느님이라고 이래 부르기로 이제 합의를 하고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 공동 번역은 1971년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1977년에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70년 전까지는 하나님을 언제 천주님, 천주님. 그것도 교회도 가톨릭이란 말 대신에 천주교라고 했고 그다음에 천주님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공동 번역에 같이 번역을 하면서부터 그다음부터 그들이 이제 천주님 대신에 하느님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하느님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천주교는 공동번역 성서를 받아들였는데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1998년 개역성경을 개정한 개역개정성경을 우리는 사용하게 됐습니다. 물론 거기에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은 같습니다. 하지만 굳이 용어 선택을 통해 가지고 그 차이를 설명하자면 하나님이라는 것은 Only God, 하나님 유일신을 갖다 하는 거고 하느님은 원래 하늘 플러스 님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늘이라는 것은 단순히 스카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성을 얘기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라고 할 때는 Almighty God를 강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Only God, 유일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죠. 기도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성부께 보혜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보자인 성자의 이름으로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저는 보혜사 성령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단어는 유일하게 요한만이 사용한 이런 그런 단어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파라클라토스라고 합니다. 파라라는 것은 옆이라는 뜻이고 클라토스라는 것은 옆으로 부르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 파라클라토스라는 원래 이 헬라어 용어는 법적 용어입니다. 피고인이 뭐라고 할지 모를 때 자기가 어떤 말로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가 없을 때 자기보다 자기를 더 잘하고 말을 잘하는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변호사죠. 변호사가 와서 자기를 대신해서 말해준다. 이런 분들이 바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성경엔 파라클레토스가 5번 나오는데 이 영어로 보면 한 4가지의 영어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어가 헬퍼입니다. 헬퍼. 돕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 그분한테 우리는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성령이 거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자력으로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시다는 얘기죠. 어떻게? 우리를 돕는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헬퍼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분은 카운셀러라는 단어를 씁니다. 보혜사는 카운셀러인데 카운셀링을 합니다. 우리가 이민사에 살다 보면은 카운셀링을 잘못해가지고
오히려 더 커다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때가 있죠. 오히려 차라리 남에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은 괜찮았는데 이게 얘기를 했더니 이게 거꾸로 나한테 더 힘들게 할 때가 있대죠. 그래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카운셀러로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우리 그 문제를 성령께서 카운셀링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은 comfort라는 단어를 씁니다. comfort란 말은 위로자라는 얘기입니다. 위로자. 아, 너무 힘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은 90%는 90%는 I don't care 합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구나. 그런데 10%는 마음속으로 그런답니다. 그거 참 잘 됐군. 이게 사람의 이게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이게 자꾸 어떤 그 다른 사람들한테 위로를 받을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거하시는 그 성령이 컴포터입니다. 위로자로 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위로가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단어 중에 하나가 advocate라는 얘기 있습니다. 바로 그게 이제 대언자라는 얘기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를 우리도 모를 때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보혜사 성령의 전능하신 하나님께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이 무슨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죠. 그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위해서 구하신다는 얘기죠. 성령입니다.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정말로 뭐라고 기도할지 모르죠. 아, 이게 베드로가 이제 법정했을 때 굉장히 떨었습니다. 그때 이 성령이 하는 얘기가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법정에서 입을 열 때 내가 네 대신 얘기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설교를 할 때도 사실은 굉장히 떨릴 때가 많이 있죠. 특별히 여러분이 계시지 않는 이 온라인으로 설교할 때 이거 지금 컴퓨터 보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어색합니다. 아직도 지금 세 번째 설교인데도 이제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그런데 이때마다 이 설교할 때마다 성령이 나를 대신해서 내가 입을 열 때 해줄 거를 저는 믿고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그러면 제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이게 준비하지도 않은 말씀들이 성령이 대신해서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advocate입니다. advocate. 대언자라는 뜻입니다. 대언. 나를 대신해서 해주는.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기도를 할 때요. 전능하신 성부께 하는 거고요. 내용을 내서 그 내면에서 이 성령의 인도함으로 달아간 거고요. 마지막으로서는요.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자의 이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마지막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기도도 예수의 이름으로서 예수의 이름은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두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기도는 혼의 기도가 있고 영의 기도가 있습니다. 혼의 기도는 머리로 하는 기도이고요. 영의 기도는 성령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혼의 기도는 철저하게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지만 영의 기도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 제일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린 기도하다가 이게 굉장히 기도를 힘들어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왜냐하면은 기도를 자기의 머리로서 자기의 생각으로서 하려다 보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교회를 잘 다닌 사람도 기도 순서가 되면은 이게 갑자기 아파가지고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일부러 꾀병을 부리는 거는 아니고 정말로 아프죠.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정말로 아프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간단하게 좀 생각합시다. 간단하게 생각. 아, 지금 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성령이라는 얘기죠. 보혜사 성령. 보혜사는 네 가지의 영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헬퍼가 있습니다. 카운셀러가 있습니다. 컴포터로서 위로자가 있고요. 애드보케이트 해가지고 대원. 나를 대신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할지를 모를 때 나를 대신해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기도할 때 자꾸 자기의 어떤 자기가 머리를 의지하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침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제가 무슨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설교하는 저 자신, 주님, 정말로 이 시간 어떤 말씀을 해야지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변화의 역사가 있고 말씀을 듣고 은혜하고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치유의 역사가 있으며 다시 회복할 수 있으며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가를 갖다가 언제나 먼저 물어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빈 자기의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가장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그 성령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기도는 바로 성령으로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성령으로 하는 기도, 주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처소는 다르지만 같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중언부언하는 기도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이라는 것을 깨닫고 보혜사 성령에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